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 빼놓고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한 말이죠. 식구들을 사랑한다면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용서의 말씀을 우리는 수많이 듣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듣고 들어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도 용서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내 가정인데, 허물 많은 식구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내 가정에서조차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왜 나타나지가 않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왜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받지 못한 자는 사랑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용서도 마찬가지겠죠.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그 큰 용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받은 그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힘이 없을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냥 주어진 마귀가 주어진 그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일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게 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즉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자신의 심령과 생활의 선악을 분별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 겁니까마는 내 자신의 심령과 생활의 선악은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심령과 생활의 선악만을 분별하고 보이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은 서로 잘못을 보고 물어뜯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죠.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들이 그 즉시 미워하고 정죄하고 물어뜯는 자가 되게 될 때,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일이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던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죄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졌어도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야, 진도나 피하려고 세례받냐 이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다. 욕한 게 아니죠. 그들의 심령의 본질을 얘기해 준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남의 죄만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그대로 있다. 정죄하는 죄가 그대로 있을 뿐이다. 남을 심판하는 죄 그대로 너는 갖고 살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에 다른 사람의 잘못 보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남을 말씀 갖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렇게 살다가 심판 받도록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죄하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는 그 가르침은 복음의 진리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정죄하는 죄 가운데 빠질 것이며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늠한 한 장에 잡힌 여자의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함께 어떻게 또 현장이 잡힙니까? 근데 또 현장에 잡혔어요. 또 그 여자를 끌고 왔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순종하라 하지 말라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야 치지마 그러면 사랑이 율법 어기는 자 쳐라 그러면 사랑 얘기하더니 사랑도 공연비였구나,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들어갈 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가만히 하는 걸 보면 거기는 바리새파 추종자 다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모였는데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 율법을 따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둘 다 소경이다. 정죄하는 죄에 빠질 것이며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적 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절대 용서할 수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늘 말하고 저도 가끔 말씀하는 율법주의자가 도대체 뭘까요? 율법주의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도덕률의 교육을 받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 도덕률의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안 따라갈지라도 그 교육을 받는 겁니다. 원치 않아도 스스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가진 종교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옳고 그르다는 이 도덕률의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나름대로 도덕률을 따라 사는 도덕주의자들이다 라고 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위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면은 세상 도덕률보다 더 높고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걸 도덕률로 삼아요. 그리고 그 도덕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성경 다 없어도 된다. 산상 보험만 있어도 된다. 왜? 너무나 좋은 도덕률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좋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태여 성경에서 그렇게 도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갖다가 책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롭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지켜가는 그 도덕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도 의롭다,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 비교의식을 갖고 의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죄를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잡아가지 못하니 죄 사함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게 될 때 받는 것이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키려면 다 지키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100% 한 말씀도 빼지 말고 다 지켜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의를 얘기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보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죄를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하는 즉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죄 안이 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동시에 죄를 갖고 사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으면 심령이 더러워지겠죠.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씻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심령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내가 태어나 죄인으로 사는 것처럼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심령이 더러워져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씻는 생활, 용서받는 생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형제, 죄인을 받아주시고 부름받은 그 형제가 믿음이 없다고 아니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날 용서하신다고 하는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잘못하게 되게 됐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심으로 용서받는 생활이 안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자도 주의 말씀, 명령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라고 말씀을 알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알고 있어요. 서로가 마음에도 없는 용서예요. 내가 용서했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만 하는 용서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것이다. 그 용서 아니에요. 용서하는 척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용서일 뿐입니다. 용서해 줬을 때도 용서받는 자가 나를 용서해 줬거나 그 마음을 절대 갖지 못할 겁니다. 못 가져요. 왜? 마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등과 아픔이 계속되는 거죠. 겉으로 하는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잘못 안 할 자신 있다 그러면 용서하지 마요. 괜찮으니까. 그러나 나도 늘 잘못하는 자다. 나도 죄인이지. 그게 깨달아졌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대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내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너 용서 받았잖아 하나님께. 그러면 마음으로 용서해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하는 은혜를 안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또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형제 가까운 사람이 과오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플러스입니다. 항상 주님이 네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청소해 주셔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사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음으로 거룩해져야 되겠기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기 10장 45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는데 진정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함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거룩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인은 구원받고 죄를 씻는 자구나. 그걸 주님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예요. 지은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말하고요. 죄를 짓는 마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고침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예요. 거룩해지려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적마다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동시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내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늘 짓게 만드는 마음이 문제예요. 씻기만 하면 평생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 죄만 짓고 또 씻고 죄 짓고 씻고 반복될 거예요. 죄를 짓는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를 책망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격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잡히시던 날 밤에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질 적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지침받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주신 것이죠.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마음, 아니면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테리미도 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틴 테리미 가지고 마음이 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침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걸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던 그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깨끗한 마음 따라 살게 되니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도 이 거룩해지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맑은 물로 더러운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 보면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씻어주시는구나. 그것은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그 더럽게 살게 만들었던 마음을 씻어주시는 거였구나.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을 했죠. 거룩해지는 것을 양심과 몸을 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게 된다면, 마음을 씻고 고침받고 죄를 씻기 받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참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불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고 택함 받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했을지라도 바벨론에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했고 불행하게 했던 요인이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택하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시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주의 백성들이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예요. 그건 죄를 씻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라고 말씀했죠. 모세의 법,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을 거역한 자, 두세 증인을 인해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모세의 법을 폐했으면, 율법을 어겼고 폐했으면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두세 증인까지 있는 그 죄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똑같습니다. 죄를 씻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을 주님이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의지하고 죄를 씻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28절 29절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얼마나 무섭게 벌을 받을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의 성령을 갖다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게 하셔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역을 해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성령을 그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때부터는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안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들을 밟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제사함 받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벌을 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다시 결론을 내리면 의인만이 용서하는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귀는 꼭 이제 다 끝나서 됐어 이제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몸이 성전되도록 더러운 죄를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 받으며 사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큰 사랑을 받은 의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으로 용서하게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용서하게 돼요. 용서받는 생활이 날마다 지속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죄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잡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지금 있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고 과오를 범했을 때에 용서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의인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 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원수까지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 왜? 무슨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생활이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이요, 이것이 성도의 가정 생활이요, 이것이 성도의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발을 씻었다.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받은 용서 갖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용서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자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해 주신 큰 은혜를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의 천국에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도 미래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니, 잘못을 용서해 주니, 그래 내가 복을 주마. 너희가 잘못했을 때 내가 깨닫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즉시 용서받는 생활을 내가 하도록 해주마.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 안 주시면 용서받는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심령 갖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답답한 심령 갖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용서하고 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심령이 상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더 용서하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니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요, 교회도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죄를 주님 앞에서 씻음 받고 거룩한 영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도 비난이, 정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다가 주님이 이것 때문이다. 본질은 잘못이기 때문은 아니다. 인간은 날마다 잘못하고 산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의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내 죄를 깨닫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할 힘을 잃어버려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즉시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그 큰 용서, 그 큰 사랑 갖고 남편을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과거를 들추내지 마세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내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진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안 받았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면 용서하십시오. 날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자식이 잘못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용서하세요. 나무라는 그 아픔은 그 피부 깊이 들어가, 회초리 피부 깊이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은 마음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알기에 받은 용서, 사랑 갖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자녀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살아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서로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된 삶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잘못만 보이니 내 눈이 잘못됐고 내 심령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나는 주님 앞에서 내 허물과 잘못은 안 보이고 형제의 허물과 잘못만 보인단 말입니까?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 믿음 생활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의 생활을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셔서 받은 사랑 용서를 갖고 내 식구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천국과 똑같은 생활이 나타나고, 내가 잘못될 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만을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이 모든 내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아버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 큰 악이 얼마나 큰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모사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자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그 길을 서로 걸어가는 악한 자가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는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주의라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이제는 주님의 거르신 보혈로 날마다 씻고 정결한 영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가시고, 이젠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같이 행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즉각적으로 일으켜주시고 또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 우리 사반진 성도, 우리 최옥수 권사, 우리 성유수 권사, 우리 김홍립 권사, 그래도 우리 노인 권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몹쓸 암병을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투병사로 몸이 약한 아버지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데 연약한 우리 식구들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연약한 부분도 강건케 만드시길 원하며 모든 질병도 꾸려주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건강 가운데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뻐하며 같이 감사하며 사는 천국 가정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르고 땅은 아무로 말미암아 아버지 투영선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몹쓸 병이고 아버지와 고통스러운 병인데 아버지 치유의 과정도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히 감당하시는 흔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면 깨끗게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손을 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지배하는 모든 악성 경향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올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기도의 제목들, 모든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계획한 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계획한 것들 아름답게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축복을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가정생활이 주의 종들 가정에 나타나게 만드셨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의 길을 여셨길 원하며 아버지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기업이 번성하게 만드셨길 원하며 아버지 직장의 모든 생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생활해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나누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름 받았지만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불행하게 된 것,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됐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율법주의자가 되어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할지언정 용서하지 못하는 생활이 나타났사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의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받은 용서를 갖고 용서하지 못할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아프게 했던 기억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실만 바라보고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천국 되게 하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올 한 해 살아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